오늘은 시편 68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은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표현합니다. 한 부류는 의인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악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의인은 완벽한 자다 이런 의미이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또 악인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렇게 시편은 의인과 악인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보면 시편 6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 68편 1절에 보면 원수들을 흩는다라고 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의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힘으로 누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3절에 보면 의인도 등장하죠. 이 의인들은 항상 힘이 있고 강한 자들로 표현되기보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약한 자들이며 마치 고아와 과부처럼 돌봄이 필요한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그러면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이전까지는 어땠을까요? 원수들이 의인들을 괴롭게 하고 힘겹게 하며 그들이 힘으로 누르는 자들로 등장하고 득세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실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이 원수들은 흩어지고요. 주를 미워했던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이 몰아내집니다. 연기는 이렇게 피워질 때 바람이 부는 대로 다 움직여지며 흩어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불 앞에 있는 초처럼 녹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다 끝날 때가 오는 것이죠. 반면에 3절의 의인들은 드디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힘겹게 했던 원수들이 무너지고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인들은 마치 5절에 나오는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 다시 말해 고아와 과부처럼 하나님이 아니시면 설 수 없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이 잠깐 이기는 것 같고 그들이 잠깐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결국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기가 날려가듯 불 앞에 미리 녹아버리듯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실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늘 도망다녔고 쫓겨다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자기의 손에 들린 칼로 자신의 손으로 악한 이들을 징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치실 때가 항상 오더라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때 때로는 여러 일들을 겪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의 손이 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그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누를 때는 누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꺾으실 때는 꺾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메시지는 세상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약해 보이고 때로는 힘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치실 때가 온다라는 것, 우리는 그때를 믿고 나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7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있는데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다 지나게 하셔서 그곳에서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고 그 척박한 땅을 옥토와 같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을 때
걸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를 걷지만 9절에 보면 흡족한 비를 보내주십니다. 그들이 목이 마를 때, 그들이 너무나 메마른 시간을 보낼 때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이 메말라 있을 때 그것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광야 여정 같은 시간을 보낼 때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걸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악인들로 인하여 힘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광야의 여정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보호하셨고 악인들을 이 연기처럼 다 물려나가게 하고 그리고 광야 여정을 걷는 것 같지만 비를 주시고 그 땅을 적셔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찬양하며 기뻐하게 할 날이 오게 된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서 고백하는 그의 노래요, 그의 인생의 간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간증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며 악한 자들을 만날 때가 있고 그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이겨 보이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우리가 또 믿음의 그 노래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광야의 여정 속에 결국은 그 땅을 적시는 분이 적셔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믿음의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다윗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며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